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백곳에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곳에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는 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절 주간이었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생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두 명의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파와 그리고 순두계파의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진리 싸움도 아니고요, 정책 싸움도 아니었고요, 의견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가만히 보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진 감정 싸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파가 좋다고 하면 순두계파는 그냥 싫고, 또 순두계파가 좋다고 하면 유오디아파는 그냥 싫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사람들이 왜 싫으냐 하면 그냥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냥 싫다, 그냥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다 싫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이 문제였지만은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고 마음이 서로 나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개인의 감정을 푸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풀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혜롭게 잘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은가? 감정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한 마음을 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마음이 겸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지요. 조용히 있으면 남이 세워주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무대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지의 무대보다 음지의 기도가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비판적이 되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의석상이 있지요. 회의석상에서 정의로운 발언을 많이 하는 A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A 목사는 늘 다른 교회와 또 다른 목회자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인 B 목사는 속으로 저분이 저래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 A 목사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도 서로 싸우다가 망친 후에 비참하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B 목사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아주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 속으로 너도 자신에게 너도 마음을 고쳐야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남을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조용히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남을 돌보는 것이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겸손의 중요한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만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일로 잘 돌아보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고는 암시겠지요. 그러나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없으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남까지 신경을 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에게 신경 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만 위해 살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화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남을 위해 살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살려고 꾀를 부리면 자기 꾀에 자기 신장이 넘어가서 더 큰 손해가 되어지고 더 헐벗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만 하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도 생각하고 전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화합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나요? 남을 생각해 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뭐라고요? 첫째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셀원들, 셀 식구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과 성도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교인끼리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그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만하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또 겸손, 겸손은 수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를 얻는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은 뭐라고요? 남을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내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들 돌봐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봐도 못한 교회를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관심을 갖고 있죠.
또 한국의 불쌍한 교회들 적은 비전교회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해외 선교사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을 생각해 주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 모두 성령과 교제함으로 승리하며 성령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중환할 때 하나님 좋게 아름답게 잘 맺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여러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살아가는 손도들 동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혀설겼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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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잘함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절의 큰 은혜 속에 사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저녁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요. 수술을 받고 집에 퇴원해서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번 남은 한 주간 내일 주말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